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오늘의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 호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른 후 세 가지 간구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그리고 아버지의 뜻, 이렇게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혜택을, 우리가 어떤 선물을 여기에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한번 이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대해서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많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별로 인기가 없는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무관심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불편하게 생각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부담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별나고 특이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여러 가지 부담과 의무를 준다라는 그런 오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왠지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시고 우리에게서로부터 뭔가를 필요로 하신다라는 생각들이 참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혜택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자,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거룩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흔히 구별된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일반적인 것들과 섞일 수 없는 무언가 다른 어떤 구별되고 특별한 것들에 대해서 거룩이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어떤 성스러운 것, 구별된 것, 특별한 것, 이런 의미입니다. 나중에 이 거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그럴 때가 있겠지만 오늘 조금 더 짧게 이 거룩에 대해서 좀 우리 의미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에는 지극히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름다움, 거룩하면 아름다움과 되게 맞닿아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그 일반적인 차원에서 경험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과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한 20년 전쯤에 몽골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초원 고지대에서 밤하늘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본 밤하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별이 어찌나 많은지요. 정말 하늘 가득히 채운 별이 강처럼 흐르는 그 은하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은하수 같은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뭔가 경이로움, 장엄함, 너무나도 아름다움, 그 신비로움, 그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작아 보이고 또 내 삶의 여러 일들이 그렇게 대단치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대한 아름다움, 차원이 다른 신비한 차원의 그런 어떤 장엄함을 앞에서 유일무이한 어떤 아름다움 앞에서 우리는 압도되는 경험을 합니다. 어쩌면 거룩도 그런 것 같습니다. 높은 산 정상에서 아래에 있는 작디 작은 마을들을, 사람들을 보면서 내 일상으로부터 어떤 해방감과 자유함을 느끼는 그런 감정들,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스럽기까지 한 어떤 차원의 그 아름다움이 바로 그 거룩이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일상 속에서 소란스럽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아웅다웅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치 않다라는 느낌을 그 거룩이라는 단어 앞에서, 그 장엄한 아름다움, 그 특별한 아름다움 앞에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 그 앞에 선다라는 것은 내 일상에서 소란스러웠던 것들, 덜 중요하던 것들, 내 마음을 흔들던 수많은 갈등들과 고민들, 크고 작은 인생의 이야기들로부터 한 걸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해방감을 느낄 수 있고 자유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그 앞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본다라면 우리의 모습들이, 나의 삶들이 얼마나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고차원적인 다른 차원의 하나님 차원의 아름다움을 경험한다라면, 내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나의 어떤 욕망과 즐거움들이 얼마나 순간적이고 얼마나 작고 얼마나 소란스러운 것인지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자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허락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두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사실 정의가 무너지고 또 비합리와 비상식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한한 그 욕심과 이기심들이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을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병들게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파괴되고 망가졌습니까? 환경 오염과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인류에게 치명적이게 돌아갈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괜찮으면 상관없어라면서 얼마나 우리의 그런 어떤 욕심과 나의 이기심을 멈추지 않으려 합니까? 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은, 소식들은 더 악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차가워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갈수록 더 악해지는 이 시대에 정말 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무엇일까요? 자꾸 헷갈립니다. 선하게 살기 위해, 바르게 살기 위해, 정직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오히려 더 손해보는 것 같고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수록 왠지 더 이익을 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왠지 나 혼자서만 애쓴 것 같고, 나 혼자서만 착하게 바르게 사는 것 같고, 나 혼자서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외로운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아직 기댈 것이 있다라는 소망, 그리고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상처받은 것들이 바로잡히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그 정직한 길들이, 선한 길들이 하나님의 그 길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맞았다라는 그 인정을 받고 싶은 그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외로이 고군분투하는 것 같고 많이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에서 조금은 동떨어져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선택한 길이 맞다라는 소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구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오늘을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의 힘듦을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설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것이며 모든 어그러진 것들, 모든 깨어진 것들은 다 멈추고 다 제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라는 그 소망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 아버지의 나라를 향한 소망해 주는 힘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뜻. 네, 그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많은 이들이 항상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있어요. 그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때로는 싫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기다리지만 내가 원하는 나의 욕망과 가까운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올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제발 좀 서로 사랑하고 살라. 라고 말입니다. 이 한마디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잘 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것을 하기 싫은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또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도 많이 받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상처받고 토라지고 아프고 갈등하고 서로의 마음이 차가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나를 충분히 사랑해주지 않아서, 충분히 공감해주지 않고, 충분히 이해해주지 않고, 충분히 배려해주지 않고, 충분히 존중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또 어떨 때 상처받나요? 자기한테는 자기가 못하는 걸 다 요구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얄밉고 또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며 그렇게 서로를 향해 상처를 주고 또 받고 합니다. 결국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린 가족 속에서도 또 친구 관계에서도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사회 일터 어디에서든지 가장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관계가 가장 어렵다, 그 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시키십니다. 이유는 이 무한히 반복되는 상처의 악순환으로부터, 고통의 악순환으로부터 우리를 꺼내고 싶으신 마음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또 사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감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공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따뜻함이 흐르고 자비와 용서와 화해와 그 평안함이,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존중과 수용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이 여러분과 또 우리 모두의 삶, 가족과 그 모든 맺혀져 있는 관계들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그 안에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세상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 것으로 아직 여전히 치부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선물이다, 은혜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혜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욕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참 자유가 있고, 오늘의 아픔, 오늘의 이 깨어진 현실을 견딜 수 있는 소망이 있으며, 그리고 내 삶의 생기와 기쁨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 세 가지를 놓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